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방학 어떻게 보낼 거예요? 여러분 방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2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개학 언제 하세요? 2월 3일?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겨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단체 사진 찍은 것처럼 한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참여한 수련회였는데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과 강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사실 수련회라고 하는 게 가기 전까지는 꼭 가야 하는 건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녀오면 그래도 다녀오길 잘했다 싶은 게 수련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친구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해서 3일 동안 경기도 가평 많이 추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바깥 날씨를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온도를 보니까 금요일 날이었나요? 그때가 영하 17도였고 토요일 날이 영하 14도였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니까 몰랐죠. 그렇게 추운 날씨 속에 우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수련회를 섬겼던 찬양 집회 때 수고한 찬양팀 친구들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발견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거나 기쁜 마음을 쉽게 감추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 한켠에 그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신경이 쓰일 겁니다. 목사님 핸드폰 메모장의 한 면에 분실물 카드에 대한 카드 정보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카드를 못 찾았어요. 나라사랑 카드인데요. 군대 갔다 오면 주는 카드인데 그 카드를 제가 집에서 분실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제가 그게 아무래도 마음이 쓰이다 보니까 핸드폰 메모장에서 분실물 카드에 대한 그 카드 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카드 사용은 중지를 했지만 여전히 그 카드가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과 그리고 드라크마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을 가보면 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읽어야 할 말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 때 말씀을 듣는 것을 목사님이 고민해서 여러분과 나누듯이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매 시간마다 토요일이었겠죠. 그 날마다 읽어야 할 본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 말씀을 랍비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 어른들이 이 말씀을 읽고 풀어서 해설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토론을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따가 공과 공부 시간 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공과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받았던 도전, 생각,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시간을 공과 시간 때 반별로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하튼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한다고 하는 것이, 설교한다는 것이 회당의 전통이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셨는데,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셨을 때 읽으셔야 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이었고, 이날 예수님은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풀어 해석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이는 연소하고 어리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회복된 일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세상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엮어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추게 되는 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주신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이 이 일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자유는 곧 누군가에게 보복의 날이 되게 하는 날이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을 어디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나사렛 회당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행동을 보면서 많이 독특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는데 그 군중들을 전부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수군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중고등부 부서 표가 인생은 3라운드입니다. 목사님의 발음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읽나요? 리스펙. 그 다음 뭐예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잘 안 들리는데 루트 맞죠? 루트. 그리고 리커버. 서로를 존중함이 뿌리내려 회복을 이루자라는 표어를 25년도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반가워한다는 말이죠.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 충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 주시고 반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 먼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간이라 했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환영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삶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만 누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가르침이 서로를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제 수련회 참석했던 친구들 도전 골든벨 문제 중에 율법을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기를 사랑하자. 이건 제 이름 넣을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진기 사랑하자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름 넣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자.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이 서로 베푸는 사랑 가운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베풀고 섬기는 것을 환대라 그럽니다. 환대. 서로를 베풀고 섬기는 환대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두 자녀를 어떻게 반기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 되던 죄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이들을 가리켜 두 무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가 예수님께 똑같이 나아왔다는 것을 1절과 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고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이 어떤 곳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했죠?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청년이셨습니다. 청년. 젊은 유대인의 청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해석하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떤 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를까?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향 어딘지 아세요? 고향. 고향 뜻은 아시죠? 어디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시골이 나사렛이라면 유대인들에게 번화가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었겠죠. 예루살렘에서만 지혜자들이 태어난다고 생각했지 저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막으시지 않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엘리트들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말씀에서 나눴듯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 당시 시대적으로 차별받던 여성들까지, 그리고 노예들까지 다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이 사람들과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셨습니다. 같이 밥을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비롯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소외된 사람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 삶에 큰 기쁨을 더해준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던 우리 삶의 자유가 선포된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죄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기뻐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으려고 하겠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하고 서로를 다투게 할까를 고민하고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흩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라 규정한 사람의 모습이 딱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면 아담 이후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는 깨끗하고 청렴한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들을 가리켜 죄인 취급했던 겁니다. 심지어 세리들과 말 한마디 섞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야 있죠. 세리들 중 몇 사람은 걷어들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금을 감추어두고 그 비상금 통장에 받아야 할 세금 이상의 것들을 적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모르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호주머니에 꼽을 치는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면서 아버지께 찾아가서 먼저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재물을 챙기고 어디로 갔죠? 도망쳤습니다.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큰 책임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1절 아버지께 반항 한번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불만을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집 나간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뭐까지 했어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니. 단 한 번도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질 않아서 내가 친구들하고 잔치를 열면서 친구들에게 나 이렇게 산다고 자랑 한번 못했다고 아버지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았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분명한 이유야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큰아들이 생각하는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 읽어보면 큰아들의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당신이. 꼭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아버지께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당신이.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 동생이라 하지도 않아요. 이 아들.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 감정이 느껴지죠. 여러분, 사실 둘째 아들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상속해달라 하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만을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 감정이 어떠할지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겁니다. 감정에 상처를 입힌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먼저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일은 정말 드문 경우죠.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의 권리와 그가 누릴 자유, 그리고 그 권리만을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의 감정이 어떠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감정을 생각했다면 아버지 곁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결국 아버지의
감정을 상하게 한 아들은 자신이 상상했던 자유를 막상 실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잠깐이라도 자유는 누렸는데 재산을 전부 낭비했습니다. 술 먹고 여자들이랑 놀고 탕진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형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놀림받기에 마땅한 아들인 거죠. 놀고 먹고 마시는데 재산을 낭비한 사람이죠. 혹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삶이 부럽다면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가지면 뭐합니까? 다 탕진하는데. 조금 부족해도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마실 게 있는 그 부족한 삶이 여러분 정말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누일 집이 있다는 거거든요. 머리 누일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픈 거죠. 성경은 유독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이 계속 지하 1층, 지하 2층, 3층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지 강조하고 있어요. 재산을 전부 낭비했고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몹시 가난하다고 하는 그 궁핍한 상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풍족한 생활을 했던 지난날과는 다르게 어떤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살기는 사는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사육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면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면 내가 다시는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하겠지만 나를 품꾼 정도로는 삼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향해 가다가 집 가까이 가보니까 먼저 아버지가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들이라 여김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서 들어오라고, 너를 위해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감정이 어떠할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둘째 아들만의 일이 아니죠.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도우면서는 살았지만 막상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 안으로 형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누가 마중 나오세요? 아버지가 마중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중 나오셔서 화를 내는 아들의 그 화까지도 다 받아내시면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초대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과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들이라 칭했던 그 동생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는 형의 표현을 바꿔주시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얻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해석을 보니까 재미난 해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이 미리 상속받고 나면 형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아버지의 재산 전부입니다. 왜 형이 아버지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한테 생색내고 잔치 베풀게 해달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재산의 일부가 소실되는 거거든요. 염소 새끼를 잡으면. 그래서 선뜻 아버지에게 아버지 거 내 거니까 재산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에 손대지 말라는 의미로 한마디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3분의 1은 이미 동생한테 떼줬다고 생각하면 3분의 2가 남죠. 그럼 이 3분의 2가 다시 1이 됩니다. 그러면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2분의 1의 권리를 주장하면 형의 재산은 얼마만 남아요? 2분의 1. 또 주는 거잖아요.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나죠. 동생은 이미 아버지 거 떼갔는데 또 와갖고 또 떼갈까봐 형은 화가 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감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재산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재산만 형이 생각하고 있던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미리 상속받아서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다면요, 큰 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는데 이 마음이 아버지 곁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는 동생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재산을 나눠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을 낭비하고 온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화 한 번도 내지 않으시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자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아들은 재산이 뺏길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 다 어차피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시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을 다르게 대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형, 동생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크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왜 언니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왜 아빠가, 왜 엄마가 내 동생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할까? 그리고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옆집 사는 친구들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제가 엄마 아빠한테 참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남과 늘 비교하고 그러는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상하고 계시다. 그런데 내색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신데 하나님도 꼭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큰아들은요, 동생과 사뭇 다르지 않았죠. 두 사람 모두 먼저 아버지보다는 내가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짐작했겠지만 첫째 아들은 누구인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세리처럼 사람들에 의해 낙인 찍힌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반기시는 아버지는 누구이실까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누굴까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명을 잃어버리신 게 아니라 두 명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났던 그 자녀, 그리고 내 곁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떠나고 있었던 내 자녀, 아버지는 모두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되찾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던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곁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반갑게 여기시고 환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살진 짐승을 잡는 등 사랑으로 아들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음껏 먹이셨죠. 그만 먹어, 살쪄, 안 그러셨어요. 계속 먹어, 맛있게 먹어. 쥐업 열매 먹느라 이 음식이 귀한지 몰랐지. 맛있게 먹어, 더 먹어, 갖다 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교회 가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때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 가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교회 가면 돈 나오냐 하면 참 할 말이 없죠. 돈 내고 교회 오는데. 여러분 헌금 내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복 받냐, 뭐 교회 가면 일이 잘 해결되니라고 하면 참 할 말 없죠. 내 성적은 여전히 그대로고 내 모양 내 모습은 정말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잠깐의 자유를 쫓아 하나님 곁을 떠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반겨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일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못된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언제 가장 여러분 스스로 못난 모습을 보이시나요?
내가 먼저일 때입니다. 밥 먹을 때 내 앞에 새치기 하는 거 지켜보실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목사님 인상 써지거든요. 제 앞에 누가 새치기 하면. 자동차 운전할 때도 저는 똑같아요. 누가 끼어들게 하면 저도 똑같이 끼어들게 하려고 해요. 그게 제 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일 때 우리가 가장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못된 것이 있다면요,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것 정말 나쁜 행동이죠. 왜 누군가는 우리 모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어울릴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과 성향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살고 있는 배경이 달라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환경으로 인해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다 예배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도 소외되고 제외돼서 우리 모임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청렴하다고 하면서 넌 아니잖아 라고 선을 긋는 행동, 우리 중고등부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탕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셨다. 비록 두 아들이 겉으로 볼 때 한 명은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처럼 부모 말을 아주 잘 듣는 아들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두 남보다 내가 먼저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어제가 어땠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옛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지 라고 하는 태도보다 나도 너와 똑같아 라고 하는 그런 동등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교회에서만 이어질까요? 주일날에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모임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데이를 하고 파자마 파티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 만나자는 겁니다. 그런 모임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학교와 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정해두고 교회를 끊어야지 생각하고 끊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미셨던 손길,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탕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행복하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